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구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먼저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과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의 이름이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삶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피부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한문어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상하면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보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 있습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쪽에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한 우주 어느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우리 상도 성결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좁아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그곳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죽음과 슬픔과 불안과 절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담 자신이 그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대로 저주를 받고 하와는 하와대로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왕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공간에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흥하길 원한다면 저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저 나라가 흥하길 원한다면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두 나라가 모두 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상도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나의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해봤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자가 죽질 않았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앞서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중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생각하는 대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슬픔과 절망과 고독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교만해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상도 성결교회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나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교만에 쩔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잃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원수가 되어 전쟁을 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가시밭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삶이 안정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에 갖가지 비리와 문제가 생겨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잘못이 있는지,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도덕성이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IMF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마다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IMF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증으로 삼고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의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서 내 주변에 있는 맛집을 검색하고 어디에 놀러 가야 내가 즐거울까? 혹시 그런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된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데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도 선결교회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몇 번이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의 나라가 흥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암송했지만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는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옛자가 죽지 않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수만 번 되뇌었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끄럽습니다. 내 나라가 흥하기를 위하여 이 땅에 필요를 채우고자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자가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교만도 나의 옛자도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